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주의 영을 떠나서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떠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이 되므로 기회가 있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합리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합리성이 아니지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떠나가면서 때론 합리적인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잠시 쉬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랬어요. 사실 믿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설득 당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덮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도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활이 잘 굴러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참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내가 내 삶이 성숙되어졌구나. 여러분, 그것이 성숙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그리고 내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인생이 척척척 해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인생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성숙해졌다는 것은 낮아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게 오셔서 영혼들을 섬겨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 질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내 마음 속에 계시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에, 내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에, 뭔가 신앙의 성적표를 올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생각하기를,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떠난 그 자리, 그 부족한 그 자리, 연약한 자리, 그곳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시겠나?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버렸는데, 나조차도 나 자신이 싫은데, 나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내 인생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이해하시고 나 같은 인생을 덮어주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 장소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빛되게 살아가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우리의 자리가 빛나고 대단하고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가장 높이 있을 때만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천박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부족한 자리에 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서울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할 때에 병들고 힘들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을 때에, 추락하는 그때에, 날개도 없이 그 땅바닥을 향해서 내려 꽂을 때에,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 딴방 가운데서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그 삶의 그 의미조차도 알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덜컹 죽어버릴까? 내 인생 살아서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만나시고 혈루증 여인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풍병 환자도 만나시고요.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사연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이유보다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 인간은요, 참 자기 자리를 잘 펴놓고 삽니다. 자판을 깔아놓듯이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하면서 인생 지도를 딱 펼쳐놓습니다. 그것은 얼굴에도 표현되어 있고 자기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지도가 그대로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내 자신이 서울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도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의 찬송도 감사도 나오지 않는 그때에, 가장 어둠 속에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그때에,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은 만나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의 정체성이 바닥났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서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서울의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를 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세월 가운데서, 감옥과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더 잘해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돼, 더 버텨야 돼, 나의 신앙을 좀 더 증명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피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피곤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헌금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봉사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영혼 구원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라면, 나 중심적이라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따라서 줄을 서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보십시오. 대기업의 취업을 보십시오. 성적 순으로 여러분 행복이 결정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적 순으로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적 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주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고기를 준비시켰습니다. 바다도 있었고요, 풍랑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곳이 스올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깜깜한 그 절망감 가운데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스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올의 그 자리에, 요나가 있던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백도 마찬가지겠지요.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떠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실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추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에 갇혀 있는 듯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깜깜합니까? 그래도 우리는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깜깜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도망치는 방향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도망가는지, 어디로 튀어가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 도망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참 웃기는 말씀인 것 같은데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도망하는 이유가 구구절절합니다. 도망하는 핑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나 이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때로는 도망을 가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어. 책임 회피용으로 도망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보면요, 여러분, 도망의 흔적을 사람들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꿰뚫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장 빨리 도망가는 것, 그리고 가장 멀리 도망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가장 빨리, 가장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새벽 날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빛보다도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요, 빛의 속도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새벽 날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도망을 갈까요? 바다 끝까지. 바다 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장소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겠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까지 내가 도망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내 앞가림조차도 못하는데 언제 예배를 드리고, 언제 내가 기도하고, 언제 내가 말씀 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기 싫은데요. 여러분이란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의 모습만 봐도 내가 답답한데요. 누굴 섬길 수 있고 누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슬쩍 도망가는데요,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도망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버텨도 버틸 힘이 없으니까, 견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는 이유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방향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디로 가든지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여기 왔니? 너 여기 올 줄 알았어. 사람들은 찾지 못하고 사람들은 행방불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리 인간이 행방불명이라는 사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전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끝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면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작동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은혜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탕부 하나님, 이 탕자는요, 이 책을 보면 탕자는 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요? 아버지 시선을 피해서, 아버지 힘을 피해서, 아버지의 경영하심을 피해서 나 스스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의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내보자,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내보자, 내 인생의 경영을 나 스스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인생을 한번 굴려보자.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영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멀리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진짜 도망간 것은요, 방향성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 방향성,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얼굴을 돌리려고 했던 그 방향성. 여러분, 탕자는요, 방향성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식이 떠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대문 밖을 열어놓고 자식이 떠난 그 자리를 서서 자식이 돌아오겠지, 내 아들 돌아오겠지, 내 아들 돌아오겠지 하면서 자식이 떠났던 그 방향 가운데서 서 계시면서 자식이 돌아올 방향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못하겠습니까? 돌아올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시 자식이 돌아옵니다. 도망갔던 그 방향으로, 그 방향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도망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겠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가 도망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침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도망간 그 방향을 바라보시고, 얘야 빨리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방향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망가기 위해서 저 끝으로, 바다 끝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지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힘들어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이 넘는다는 것은 어느 말씀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말씀이 거기서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도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요약한 말씀입니다. 거기서도란 무엇일까요? 하늘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 인생에 성공하고 있을 그때에도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서울의 자리에서도 내가 인생에 전락되고 추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서울의 자리에서도,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열심히 빛과 같이 도망쳐서 하나님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지 못하시겠지요 라는 그 자리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다 끝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는 무엇일까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도. 왜냐하면 거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계선을 짚고 살아갑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계선을 뛰어넘으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마음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말씀은요, 어떤 쏙뜻이 담겨 있느냐?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것조차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실패의 자리, 침묵의 자리, 도망의 자리를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자리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도망가도,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껴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신앙 수준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기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삼손은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힘도 다 빠져버렸고 머리도 깎였고 그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블레셋 군사들도 그를 조롱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실패자다. 삼손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있던 거기까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경기장에서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그 삼손을 조롱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마지막 자리, 돌을 던지고 채찍에 맞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서도가 무엇입니까? 삼손에게 말할 것 같으면 눈이 뽑힌 자리입니다. 자유가 없는 자리, 명예가 추락한 자리,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자리,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자리, 절망의 자리. 그런데요, 이 삼손은요, 마지막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나신인으로서의 그 삶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떠나셨지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을요, 그의 입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삼손과 같은 그 순간, 눈이 머려버릴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조롱하고 있을 것 같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에도 작동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작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팔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삼손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바로 거기까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눈물의 자리에 있을 때에, 후회의 자리에 있을 때에,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라고 생각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끝까지 견뎌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저도 드라마를 봅니다. 목사는 뭐 드라마도 안 읽고 소설도 안 읽고 저는 드라마 봅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느냐? 사랑, 인간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도깨비 이 드라마에서 제가 정말로 즐겨 들었던 이 대사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런데 저는요, 이 대사를 들을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지 않았습니까? 날이 좋았기 때문에 좋았습니까? 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날이 적당해서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좋았습니다. 눈부시도록 좋았고, 눈부시도록 은혜로웠고, 눈부시도록 내가 즐거웠고, 눈부시도록 감사할 수 있었고, 눈부시도록 내 삶의 청춘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날들이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막을 지날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고통의 날마저도, 눈물의 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이 적당해서, 날이 좋아서, 날이 때로는 좋지 않아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수월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빛과 같은 속도로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바다 끝까지 도망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양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눈물 흘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오른팔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날이 좋았기 때문에, 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날이 적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란하고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설애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려한 인생이었고, 우리가 찬란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다,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